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게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젊은이들이 사랑할 때 물어보죠. 사랑해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우리는 사랑의 크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어떤 가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고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기에 여기가 그 사랑이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멸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정해졌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는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종착역은 멸망이라는 종착역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기차는 정해진 선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는 길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죠. 그러나 기차는요, 선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출발하면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이상 누구나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조금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조금 뭔가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그것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고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이들은 멸망이라는 곳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죽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한다라는 뱀의 유혹에 흔들렸고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심히 좋았거든요. 너무 사랑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정점이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다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한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생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된 겁니까?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앞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진노는 무엇이 되십니까? 슬픔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또한 그것이 그들을 향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고 아픔을 겪어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안 아프신가 봐요. 네. 여러분,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아이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건강해야죠. 얘들이 아프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제가 대학병원에 가끔 가는데요, 갈 때마다 거의 아이들이 소아 백혈병에 걸린 아이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머리는 이제 항암 때문에 다 머리카락이 없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을 그 아이들이 주사 바늘을 꽂고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보는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그 주사를 맞춰야 되고, 그 힘들어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아프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함께 관계를 맺다 보면 공감력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 능력.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상대방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상대방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은 아니에요. 나의 처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상황을 내 마음속에 대입을 해서 그 사람의 감정처럼 나도 똑같이 반응을 해주는 게 공감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소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멸망으로 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은요,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다시 죄의 길로 가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게으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반지 10돈이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를 이제 금요일 오후마다 이제 나가세요. 전도하러 가시는데 좀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바쁘셔서 그런지들 이제 많이 같이 못 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제 금요일 오후에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멘 소리가 적은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전도를 가셔야 돼요. 전도 용품이 필요하다고 그러셔가지고 뭘 준비했냐면 종량제 봉투 10리터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몇 개를 샀냐면 우리 반장로님이 한 뭐 몇백 개 이렇게 샀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판장에 주문을 했는데 한 400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봉투가 왔다고 연락이 와서 갔어요. 그랬더니 박스가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박스 몇 개냐고 물어봤더니 2,000개래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정신이 좀 이상했었나 봐요. 한 박스 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쓰레기 봉투 접으셔야 돼요. 한 장씩 접어가지고 비닐봉지 넣고 스티커 붙이고. 오늘 몇 장이나 붙이셨나요? 한 100장 하셨나요? 네? 20장밖에 못 하셨어요? 큰일 났네요 이거. 2,000장 다 접어야 되는데 뭐 다 한 번에 나갈 건 아니니까요. 그 2,000장 써야 됩니다. 2,000장 다 써야 되는데 그 종량제 봉투가 꼭 그 다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뭐 그냥 뭐 쓰고 그냥 안 쓰고 버리고 막 이러는 건 아니라고 그러셔서 종량제 봉투가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10리터짜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뭐 그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가 없어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340원이더라고요. 10리터짜리가 340원인데 여러분 340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는 그 일이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일독했는데 머릿속에 다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안 찾아봐도 될 텐데.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 이전입니다. 창세기 이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1972년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저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랍게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그런가 봐, 이게 아니라,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예정하사 그래요. 우리를 예정하사. 요즘은 뭐 이 예정론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논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 뭐 장로교 그러면 예정론 뭐 이런 구분이 있긴 했었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미 예정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보면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구나. 이게 예정론인 거죠.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십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뭡니까? 피로 말미암아,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 안에 살고 있어요. 약속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는, 즉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길 수 있고 이겨야 됩니다.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제가 이천 가는 쪽에 상승부대가 있죠. 상승부대 그 군마티에 PX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부대 그게 되게 북진 뭐더라고요. 네, 북진 무슨 뭐 이렇게 부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군 생활한 부대도요 그 구호가 있어요. 38선 최선봉 돌파 부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군대는 왜 존재합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군인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질 거야, 우리는 패배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전쟁터에 안 나가는 게 낫죠.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나는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뭐 힘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 짓눌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짓눌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자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맨 처음 누구를 낳았습니까? 가인을 낳았어요. 하와가 가인을 낳습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마귀와 써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치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죄에 짓눌리고 죄의 종로를 타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노아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했고요,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갔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처음 오셨던 그때는요, 그 성탄절, 주님이 오셨던 그 성탄은 어땠습니까?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대단한 무엇이 있지도 사실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첫 발걸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발걸음이셨고, 십자가를 향한 그 마지막 발걸음 역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발걸음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다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적인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오셨느냐?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죽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은요,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죠.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주님은 죽음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십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도록 하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요,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멸망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대신 그 길을 가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시면서까지 그 죽음의 길을 가셨더라는 거죠. 왜냐? 주님은 그 길을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길로, 버림받은 길로 가시려고 주님께서 오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자랑은요, 주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 대신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울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저런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누가 자랑하면 나도 자랑하고 싶고, 누가 뭔가 그럴듯한 걸 내세우면 나도 내세우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만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가시관을 쓰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피범벅이 된 십자가였고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결코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고 성공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자리였고 저주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서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죠.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고 때로는 더 힘든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길에 서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죽음으로 향하셨고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빼놓고 교회를 말할 수 없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도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믿어야 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새롭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가 십자가였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우리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한동안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누면서 선배님들이 저를 보고 그러셨어요. 머리가 하얘서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가 좀 신령해 보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은 염색하시면서 저보고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무엇 하나 내세우고 무엇 하나 더 잘났다고 말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결단이며 고백이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